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56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단의 뜻은 육조스님이 돌아가실 때 중도를 유언하신 그 뜻과 같은 것입니다. 상대법은 상멸법은 상대법이어서 상대가 없으면 서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세계, 사바세계 중생세계는 모든 것이 상대성 원리에 들어있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의식 구조는 상대성 원리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환경이, 형제자매의 환경이 상대성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상대성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의 환경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법을 상대성 원리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고 이제 이렇게 일체가 상대적인 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법에서 이것을 생멸 상대다. 모든 것이 안이비설신의가 색성량 미촉법에 그 의식작용이 일어나서 오원, 색, 수상행식 그러니까 색은 물질계라고 했죠. 명색이라 하기도 하고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계는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 없는 게 없죠. 그래서 물질계는 눈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색과 그것을 안이비설신이가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으로 전도망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삼라만상으로 전도망상이 확대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확대가 일어난 것을 수 받아들이고 상 어떤 형상을 진정하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좋다 나쁘다를 인연지어서 추구하죠. 그래서 그게 행으로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행동 개시하기 위해서 의식이 도모를 해요. 서울로 가는 길은 뭐 기차를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가는 길도 있고 미국을 가는 데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어느 시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고 이렇게 그 목적에 의하여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10,000가지, 84,000가지의 전도망상이 일어나는데 꼭 상대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또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그걸 생멸이라 한다 했죠. 생각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근데 그것을 본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거대한 일을 일평생을 도모했는데 사실은 그게 뜬구름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꼭두각시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저녁 연기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 세계의 이 원리는 생멸 상대다. 생멸이 상대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상대가 없으면 서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공 그랬죠. 있다 없다 약간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데 있다라는 것이 식견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상대적인 없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조에 있다 없다가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84,000가지의 전도망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면 뭐 태어나자마자 부처로 살다가 영원히 부처의 자유로운 그 영혼에 그렇게 살다가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굳이 또 중생의 옷을 입고 태어나겠다는 의지가 있을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게 없었다면 뭐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천만억의 불보살님들이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 안 하실 이유도 없고 미륵부처님이 다음에 미래 세상에 출연하셔서 그때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을 미룰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중생세계의 그 생멸이 시작된 원인으로 이제 불보살님들이 성불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생멸법이지 상주법은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상들은 생멸 상대법이다. 이제 불법은 아니다. 부처님 몸이라는 것은 상주신이지 생멸신이 아닙니다. 늘 상주한다 그랬죠. 허공이 비어있는데 삼라만상을 그대로 포함해서 늘고 줄고 원망이나 축하가 없는 것처럼 상주는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그 상주를 또 우리가 공이라 하고 허공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비유해봤자 내 안의 불성이 그렇다는 거죠. 비유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내 안의 불성은 상주신이라 하나 불멸신이라 하나 어쨌든 내가 직접 가보지 않은 이상 간장 된장 맛을 말로 전달이 안 되듯이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멸신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서 결국은 무상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팔식으로 내가 성취해보려고 했으나 안 돼서 결국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무상하다. 이룰 게 없다. 애를 썼을 뿐인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애를 썼는 생멸의 작용, 통팔식의 생멸의 작용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게 애쓸 필요도 없었던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응해서 살았고 늘 또 내가 어디에 정해진 어떤 거의 사회적인 규범의 지혜를 받거나 내 자신에게 내가 정한 그 아집이 많아서 자기가 자기 생각에 매여서 속박되어서 자유롭지 못한데 그런 거를 그런 경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본래 비어있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참 나를 만나는데 그것이 있을 필요도 없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 몸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서 언제나 상주 불멸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적인 생멸법으로서는 부처님 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성은 우리가 이제 허공에 비유했을 때 삼라만상과 허공은 늘 함께 있죠. 삼라만상을 보면서 허공이 있음으로 해서 마음대로 드러났고 허공은 삼라만상이 있음으로 해서 허공의 주제를 알게 되죠. 만일에 허공에 그 삼라만상이 없다면 허공인지 아닌지 있는지 없는지 못 알아차리는데 허공이 삼라만상을 다 포용하고 있어서 그게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물질계를 보고 우리가 그게 허공과
물질계와 비물질계는 우리가 허공이라 한다면 늘 함께 있는 거죠. 그럼 허공이 없다면 물질계도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물질계와 물질계가 함께 있어서 우리가 삼라만상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의 불성도 어떤 분별을 쉬고 있는데 통팔식으로 일어나는 분별과 지혜 작용으로 일어나는 분별을 분명히 색깔을 분명히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한 중생의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나의 불성을 보기만 하면 이건 통팔식이다. 또 어떤 미혹한 어떤 그 현상이나 상황을 보고 내가 대자대비한 마음이 마음껏 뿜어져 나올 때는 그게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의 작용인 거예요. 내가 대자대비한 마음이 뿜어져 나오기만 하면, 방타가 되기만 하면 나는 지혜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과거 전생의 업식으로 내 안에 대자대비한 마음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서 대자대비가 뿜어져 나오지를 않아서 지혜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른 나의 통팔식을 끊고 네가 과거 전생의 죄업이라 하나 그거는 8시간에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8시간만 끊어버리면 그 병든 가지가 완전히 끊어져서 건강한 나로 일평생을 일반 생을 우주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불성을 바로 알아보고 통팔식도 바로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멸법으로서는 부처님 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음의 작용으로, 지혜 작용으로 대자대비한 마음에서 지혜 작용이 한량이 없는 그 진리를 알아차리고 나면 이제 그 행으로 내가 중생들과 같은 육신을 가졌는데 마음을 쓰는 행이 달라요. 부처의 과거의 서거머니 부처님 행하고 일치하는 거죠. 똑같이. 모두에게 배려하고 모두에게 베풀고 미혹한 일을 깨달아주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그 무주상 보시 행이 실천적으로 일어나서 행동개시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의 행을 보면 그렇게 실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있음과 없음의 양변을 완전히 떠나 중도를 성취하여만 부처님의 진신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거는 이성공이라 하죠. 두 가지 성품이 공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분별만 끊어지면, 원조에 있다 없다 그 분별부터 일어나지 않고 끊어지기만 하면 양변을 있다 없다라는 양쪽의 변을 완전히 떠나 중도를 성취하여만 부처님의 진신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럼 내가 이걸 끊기만 하면 완전히 끊어지는 찰나에 나의 불성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쌍차 쌍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쌍차 쌍조는 이제 찰나에 있긴 하지만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의 불성을 만나면서 쌍차도 쌍조라고 하는데 찰나에 있긴 하지만 중생과 부처가 함께 있는 거죠. 그 찰나도. 그래서 그 자리를 중도로 하고 쌍차 쌍조의 자리를 중도로 하고 부처님의 진신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부처의 지혜 작용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 지혜 작용이 드러나는 그 찰나에 중생을 향한 그 미혹함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나는 이제 알았는데 이제 막 알자마자 터득한 것이
아직 수만만의 미혹한 무리들을 어떻게 하나? 그들을 향한 자비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혹을 구하기 위한 지혜 작용들이 그 자비심을 통해서 대자비심을 통해서 그게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거를 진신이라 한다. 대자대비. 그래서 그 작용이 드러나는데 내 안에도 내가 원래부터 내가 이렇게 내 안에도 이런 작용이 있었구나. 스스로를 깨달아지면서 경이롭기도 하고 그 회원의 아픔과 또 깨달음에 대한 진리를 향한 깨침을과 여러 가지 그 합해진 그 비밀한 미묘한 그 세계의 진리가 접하면서 내가 눈물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눈물은 나머지 업이 씻어지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중생의 구제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가는데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막힘이 없고 내가 물질적인 거에도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그 자동으로 그림자가 따르듯이 내가 그 기초 생활을 하는데 그거는 따르게 돼 있어요. 장애가 없도록.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해서 반드시 중도를 정등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차 쌍조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있음과 없음도 오히려 서로 건립하지 못하고는 부처님의 진신이 다시 무엇을 쫓아서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없다도 설지 못한다는데 고유의 지혜 작용이 있다 하니까 대자대비의 그 마음이 자비가 방타된다 하니까 그 진신, 그것이 진신이라 하니까 그것은 무엇을 쫓아서도 그렇게 그게 서느냐, 뭘 따라서 오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그게 쫓아서 나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물음이 있기 때문이니 만약 묻지 않을 땐 진신의 이름도 서지 못하느니라. 그 자리는 사실은 불성이나 하나, 진신이라 하나, 쌍차 쌍조라 하나, 중도라 하나, 도노라 하나, 사실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굳이 모르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 가짜로 그 이름을 붙였을 뿐인 거지. 그래서 어떤 이름도 거기는 사실은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다. 뭐든지 있다 없다, 어떤 있다라고 할 것도 없고 없다라고 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비유컨대 밝은 거울이 만약 물건의 모양을 대할 때는 모양이 나타나나 만약 모양을 대하지 않을 때는 마침내 모양을 볼 수 없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방의 거울이 내가 나의 몸을 비출 때 작용을 하고 거기에 어떤 것도 가져다 비추지 않을 때는 거울이 어떤 작용도 일으키지 않고 있죠. 그거와 똑같다. 내 마음 안의 불성도 그렇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어떤 미혹한 중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위기에 처했는데 그거를 보고 받았을 때 그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 작용이 0.1초 만에 탁 이렇게 발현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 때는 거울이 아무것도 비추지 않을 때는 어떤 작용도 일어나지 않듯이 우리 마음의 불성의 작용도 그럴 때는 그렇게 쉬고 있고 중생이 다급하고 위급한 어떤 고난에서의 어떤 지혜 방편은 그때그때 접하는 순간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한 중생의 그 앞길을 열어줘서 불세계로 인도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불, 리불
어떤 것이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또 이제 진신을 이야기했는데 또 이제 의심이 나니까 물어보죠.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직 안 가봤으니까. 근데 쌍차 쌍주 하여시면 이미 자기가 불성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막 쫓아서 따라가고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직 안 갔으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고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본래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작용이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통팔식이 끊어진 걸 말하는 거죠. 경계를 대하여는 고요하여. 그럼 경계는 천만 가지의 상황,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죠. 분별하고 시비하고 끝없이 분별하고 시비하고. 근데 그 분별하고 시비하는 찰나찰나가 다 경계예요. 다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계라고 하는 거죠. 스님이 과거에 공부할 때 경계를 이해를 못해서 오랫동안 이제 공부가 정체되어 있었던 시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업이 별거 아닌 거에 그렇게 막힘을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그 막힘의 경계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누구는 이 경계라는 용어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없이 일어나는 시비 분별에 일어나더라도 그저 그럴 뿐인 것이지 거기에도 끄달려 가지 않냐고 그냥 봤을 뿐인 거고 안이비설신의 작용으로 드러났을 뿐인 거지 내가 거기에 분별에 들지 않으니까 고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때나 필경 공적하면 이것이 곧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않음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통팔식이 쉬어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불성이다. 근데 쉬어 있죠. 늘 쉬어 있는데 어떤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나 중생세계의 미혹의 어떤 상황이 일어났음을 인지할 때는 바로바로 지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요하되 또 누군가가 어떤 미혹의 상황을 접할 때는 늘 해법을 제시하면서 늘 고요하면서 이렇게 통발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정하다, 성성적적하다, 통발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 의식이 쉬고 있음인데 심정지가 아닌 거죠. 고요한 상태에서 모든 거를 인지하되 분별이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필경 공적하면 이것이고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않으니라. 내가 의식계가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쉬고 있는 거죠. 심정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필경 공적이라 함이란 대적정삼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 못 보는 것은 필경 공적인 대적정삼매를 성취하여 증의심을 완전히 떠났느냐 못 떠났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 필경공인 대적정삼매는 증의심, 증의심은 증의, 그러니까 통팔식인 거죠. 통팔식이 증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심자는 불성이기 때문에 증의까지만 설명을 하면
끝없는 통발식인 거죠. 그거를 완전히 떠났느냐, 통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 진신이란 시방세계 충만해서 여기에서는 보고 저기에서는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생멸신이어서 상주신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생멸신이란 통발식을 말하죠. 증에 생멸식 신 생멸신 증에 이건 통팔식을 말하는 거고, 상주신은 불성을 말하는 거죠. 그럼 불성이라 해도 통단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통팔식이냐 통단이냐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상주신은 늘 허공처럼 우리 불성은 나의 통팔식을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성이 늘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팔식이 너무 왕왕하니까 나의 통팔식을 못 알아보고 끄달려 다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도노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누이 통팔식, 내가 통팔식을 또 일으켰네, 이렇게 통팔식을 알아차리면 바로 그 전도망상에 일어나는 통팔식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한 예로 부부가 살면서 맨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싸우는 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싸울 때도 통팔식이 이렇게 이제 또 싸울 때는 아수라가 같이 개입을 한 거예요. 통팔식이 일어났는데 그게 막 강해지면 그때를 틈타서 아수라신이 짠 하고 막 나타나요. 그래 칼을 써요.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거는 안 무서운데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이렇게 하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칼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 통팔식이 어디서 들어왔지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 칼날이 이제 무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통팔식을 늘 알아차리는 거를 이제 알아차림을 중요시. 우리는 도노법에서는 알아차림에 대해서 무조건 끊어라, 그리고 자성을 만나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 남방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가나선 불법인데, 가나선은 화두로서 자기의 통팔식을 끊어서 불성을 만나서 영원히 부처로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상근기에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이 남방불교 쪽에 공부 유학을 많이 가죠. 근데 거기 가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또 알아차림 공부를 하죠. 그래서 병행하면 좋은 거예요. 내가 통발식이 바로 안 끊어질진데 알아차림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가 통팔식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통팔식이 찰나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주신의 작용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몸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망상이 앞을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망상은 84,000가지 전도된 그 시끄러운,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혼자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시끄러움을 12분별이 전도 망상이 된 건데, 84,000가지의 그것이 쉬기만 하면 망상을 완전히 걷어버리면 구름이 거치듯 해를 보듯이
부처님을 항상 보아서 부처님 몸을 떠나랴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항상 보고 부처님의 참된 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유무의 양변을 여인 중도를 정등각해서 기멸심, 즉 생멸심을 완전히 여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도노에 들어가려면 통단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 지나간 그 도노 수업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나간 걸 듣다 보면 단어는 다 명제가 다른데 스님이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계속 통팔식을 끊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듣는 이들을 위하여서 스님 잠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불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야의 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야는 통팔식이 쉬어서 일어난 지혜 작용인데 중도와 도노의 또 다른 말이죠. 불성의 또 다른 말이 반야예요. 반야라 하나 불성이라 하나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불성이라 하면 못 알아듣고 반야라 하면 통팔식이 끊어져서 지혜 작용이 84,000가지의 항사묘용이 일어난 것을 그러니까 반야라고 하는데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는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처럼 보이는 부처님 세계의 불보살님들의 모든 그 요체는 반야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반야의 자리를 말하다 보니까 반야의 자리를 가는 길은 통팔식을 끊어야 되는데 단박에 끊어라. 이게 돈이죠. 단박돈자. 단박에 깨달아라. 오자는 깨달으로. 근데 그 단박에 무엇을 그럼 깨달으냐. 통팔식을 끊어서 단박에 나의 부처를 봐라. 시간이 걸릴 필요도 없고 뒤로 이제 시간을 지체할 필요도 없고 너나 없이 어여언제 통팔식 끊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반야에 다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만대장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가 보면 이제 이 도노 또 요문론 한 권을 공부를 마스터하고 팔만대장경을 들어가면 성어머니 부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분별을 이런 분별 중생이 일어날 수 있는 분별을 84,000가지를 손에 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왜냐하면을 붙여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육가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놓으신 게 84,000대장경이에요. 우리 중생이 번뇌가 84,000가지 있다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12분별의 그 작용을 결국은 그게 통팔식에 포섭이 되죠. 통팔식이 일으킨 거니까. 그래서 반야라 하나 해탈 열반이라 하나 통팔식을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혹을 통팔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거를 얼른 끊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참된 부처님의 참된 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유무의 양변을 여인 중도를 정등각해서 그 유무의 양변을 여인 중도라는 것은 통팔식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를 통팔식을 다른 말로 하면 기멸심이라고 생멸심이라 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